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과 13절 말씀 우리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짧은 두 절인데요, 고린도전서를 바울이 쓰면서 고린도전서라고 이제 제목이 붙어 있으니까 받는 사람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을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 그렇죠? 오늘 굉장히 불만이 많은 하루인가요? 어떻게 시작을 어떻게 하셨길래?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쓰는 편지니까 제가 12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앞에 어려운 말 없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그냥 우리 자기 몸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몸은 하나인데 지체가 많다. 지체가 많다 그러니까 떠오르는 몸의 각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손, 발, 눈, 코, 입, 손가락, 발가락 해가지고 남들 생각하지 못한 그런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반대로 한번 또 얘기해요. 몸의 지체는 그렇게 많은데 전체는 하나의 몸이다 이랬으면 사실은 문맥상으로는 뒤에 뭐라고 했어야 되냐면 이렇게 말했어야죠.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모여있는 이 교회도 그렇습니다. 아니, 아멘이 아니라 아멘의 부작용이에요. 그렇죠? 아무 때나 아멘. 물론 그 말이 아멘일 수 있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궁금한 건 왜 그렇게 말하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사실은 따로따로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한 몸인 것처럼 저하고 여러분이 이렇게 다 따로 있는 여러 지체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야 원래 문맥상 맞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막 우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해야 맞아요. 집사님 너무 오래간만에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소개를 해드릴까 하다가 제가 깜빡했어요. 나와가지고 소개해드려야지 하다가. 예. 근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고린도 교회도 그렇습니다 라고 바울이 쓰지 않고 지금 뭐라고 썼어요? 우리가 같이 읽은 성경에 보면 뭐라고 써 있어요?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아무렇지도 않게 읽으셨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다 이해하셨거나 왜 그렇게 썼는지 다 이해하셨거나 아니면 깊이 생각하지 않았거나. 그렇죠? 이게 이해가 바로 되세요? 몸이 지체들로 나눠져 있고 나눠진 지체들은 결국 한 몸인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린 다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리스도도 그렇습니다 했는데 이게 이해가 가시냐고요. 그럼 또 물어봐야지 주일이니까. 이해가 간다. 이해가 안 간다. 가는 것도 아니고 안 가는 것도 아니고. 바울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했으면 너무 쉬웠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끄덕끄덕 했을 거예요. 그렇지, 오늘 주일 예배 나왔는데 나하고 저 사람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 전체 교회로 보면 그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어서 전체로 보면 이게 교회지.
그런데 바울은 더 중요한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모여있는 이 전체를 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그 더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라고 말하고 싶었을지라도 실제로 쓸 때는 그리스도가 그렇습니다라고 썼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수많은 몸의 부분들이 연결되는 그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체가 아무리 많아도, 아까 우리 집사님 기도 가운데 그런 얘기 잠깐 해주셨는데 교회마다 사이즈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저는 어디 가서 저희 교회 사이즈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다닙니다. 정확하게 몇 명이에요? 예? 너무 많아서 잘 모르시겠어요? 한 번만 딱 알려드려요. 27명. 오, 27명인지를 모르셨어요? 저희 교회는 27명. 그럴 때는 보통 이제 저희가 추가라는 말을 쓰지 않고 등록이 되었다 이런 표현을 쓰는데, 예. 그러니까 27명이란 말이에요. 이제 다다음 주에 이제 특송도 하고 할 거예요. 예. 자, 그런데 이 개개인에게요,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가 교회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해요. 그리스도를 드러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됨을 결정하고요. 오늘 제목처럼 서로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를 결정하는 유일한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같이 모여 있을 때도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되지만 언제 또 드러나야 돼요? 언제? 따로 있을 때, 나 혼자만 있을 때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만 그걸 확인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 뭐 일주일에 많이 모이면 몇 번 모입니까? 몇 번, 교인들끼리 몇 번 봐요? 주일 예배, 또 새벽 예배. 새벽 예배는 이만큼 나오시지를 않아요. 또 뭐 목요 성경 공부 역시 또 이만큼 나오시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뭐 잘 보면 한 번, 두 번, 뭐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볼 때만 그리스도가 확인된다면 우리는 그 나머지 수많은 시간들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혼자 있을 때 어디 있든지 뭘 하든지 내가 누구랑 같이 있든지 아니면 나 혼자만의 시간을 대부분 보내고 있든지 그 순간들 속에서 뭐가 확인이 돼야 돼요? 나를 통한 그리스도가 확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옆 사람과 오늘 이제 연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연결이 되고 안 되고가요, 그냥 우리가 뭐 이렇게 같은 공간에 와서 앉아 있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연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와 저 사람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확인이 될 때 그게 연결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 예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그때 비로소 내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확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하고 연결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조건이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에 계신 분 한번 이렇게 보세요. 좀 멀리 계신 분은 멀리 보셔도 돼요. 저분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려면 뭐가 도대체 필요할까요? 뭐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마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걸 거예요. 그렇죠? 한 공간에 들어와 있다. 이것도 아마
좀 필요한 조건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한 공간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우리의 연결의 조건으로 만약에 받아들인다면 그 얘기는 또 다른 무슨 얘기냐면 이 공간을 벗어나게 되면 그 연결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맞죠? 우리가 주일 예배 10시부터 11시, 뭐 어떤 때는 11시 좀 전에, 조금 후에, 뭐 이렇게 차이는 있지만 그 1시간 정도를, 아니면 이 1시간 이후에 또 식사하는 1시간 정도를 공유하고 있다라는 그것이 우리의 만약에 연결의 조건이라면 우리는 그 2시간 이외에는 서로 연결돼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공간을 벗어난다면 그 연결이 더 이상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도대체 또 다른 무슨 조건이 있을까? 이런 조건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죠.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있는데 각자가 목표가 같아. 목표가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좀 떨어져 있더라도 같은 목표니까 우리는 연결되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때 예수님하고 제자들만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예수님 주변으로 사방에 누가 있었어요? 사람들, 군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뭐 다른 마을에서도 오고 예루살렘 성에서도 내려오고 해가지고 뭐 그냥 난리도 아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목적이 같았어요. 어떤 목적? 어떤 목적?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뭉쳐가지고 저 로마,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저 로마를 물리치고 나라를 독립시키고 다시 다윗 왕조를 회복하고, 목적이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목적이 같았는데 바로 같은 날 다 모였던 그 군중들이 예수님이 그 목적과 상관없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에 다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같다는 것이 저 사람과 나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아요. 맞죠? 그러니까 공간을 같이 나누고 있다는 것,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몸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고요. 그럼 이제 제가 세 번째 조건을 소개해 드리기 위해서 저는 야곱의 집안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창세기 37장 3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여기서 그라고 하는 것은 야곱이에요. 야곱이 다른 자녀들의 위로를 받아야 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요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뭐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시니까 요셉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내려갔고요. 형들은 돈을 챙겼고요. 요셉이 입고 있던 옷을 찢고 거기에 짐승의 피를 막 발라서 그 피 묻은 옷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이렇게 딱 보여주면서 아버지, 저희가 이걸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알아서, 그 다음은 아버지가 다 알아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 아들을 사나운 짐승이 물어갔구나. 형들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아버지 야곱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형들의 계획대로 다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그 아버지를 위로하는 그 자녀의 위로는 사실은 가짜 위로예요. 그렇죠? 우리가 상가집 가면 예전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돈을 주고 우는 사람을 사서 거기다 이렇게 세워놨던 거 기억하세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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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뭐 어디를 간다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아이고 아이고 그러면서 어디를 계속 가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그러니까 형들이요 지금 딱 그거인 거예요. 아이고 아버지 마음이 많이 아프시죠? 그러는데 형들이 뭐 슬프지도 않아요. 이게 무슨 위로겠어요? 아버지는 어때요? 아버지는 마음이요?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가는 장소. 죽음의 장소로 내려가서 아들에게로 가리라. 그러니까 아들이 죽었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에게 나도 가겠다, 나도 죽겠다 하면서 요셉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하여 울었더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슬픔을 보는데요, 그 아버지와 연결되어야 할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바로 누구예요? 그 자식들이잖아요. 사실 자식은 이 아버지와 아들 관계는 이미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사이죠. 그런데 전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37장 35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곱이 그 형제들의 위로를,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이죠. 아들들의 위로를 받지 않았다. 이건 뭐 알고 안 받은 게 아니고요. 받을 수가 없었다 이 얘기죠. 이런 식으로는 부모 자식지간에도 당연히 연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성경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심에 눈이 멀어서 10명의 형들은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넘기고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의 슬픔이 얼마나 큰지 헤아리지 못하니까 아버지가 진심 어린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유다는 실제로 자기 형제들을 떠나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연결이 끊어져 버린 거죠. 연결은 그냥 눈에는 자식과 아버지니까 항상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형하고 동생이니까 그냥 연결되어 있는 것 같지만 그 연결고리들이 다 끊어져 있는 거예요. 연결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뭐 같은 공간에 있다고 연결이 되겠어요? 뭐 같은 목표, 당시에는 뭐 목표라니까 뭐 생존, 번성 뭐 이런 게 목적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목적이 있었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연결이. 그런데요, 세월이 흐른 뒤에 이 가정이 전혀 다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 창세기 44장 30절 31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서로 하나로 묶여 있거늘 이제 내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 돌아갈 때에 아이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의 흰 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예요. 10여 년 전에 그 아버지를 속이면서 아버지 앞에 피 묻은 요셉의 옷을 내려놓고 아버지 스스로 판단하고 아버지 스스로 결정하고 혼자 아버지를 죽음의 상태까지 내몰았던 그 유다인데, 세월이 흐른 다음에요,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형제들이 다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양식을 얻어와야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애굽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요? 총리가 된 자기 동생 요셉. 알아볼 수는 없죠. 이미 죽었다고 생각하고 팔려가서 뭐 노예로 살다가 어떻게 고생하다가 어떻게 됐겠지 생각도 하지 않았던,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요셉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그 애굽의 총리,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두려운 그 총리 앞에서 그 총리가 자꾸 자기 막내 동생을 놓고 가라는 거예요.
베냐민을 놓고 너희 10명 형제들은 다 올라가라. 양식 줄 테니까, 돈도 다 다시 돌려줄 테니까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가 이때 어떤 결정을 해요? 아이와 우리가 함께 가지 아니하면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직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도 않았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누가 죽을 수도 있다? 아버지가 죽을 수 있다는 생각을 아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종들이 주의 종 아버지의 흰머리로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 거다. 이미 과거에 자신들은 아버지를 한번 스올로 내려가게 했어요. 스올 앞까지 막 밀어붙였어요. 그런데 지금 또 그런 상황이 왔을 때 이 말을 하고 나서 유다가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애굽의 총리에게, 자기 동생이죠. 근데 모르고 있어요. 그 총리에게 내가 베냐민 대신 남아서 총리의 종이 될 테니까 그 동생을 올려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누가 살아요? 아버지가 살게, 그렇게 자기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살리고 자기는 죽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아버지는 살리고 자기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 연결이 끊어져도 좋다라고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연결이 진짜 끊어졌을까요? 뒤에 이어지는 이야기 여러분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요셉이 그 고백 앞에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요셉이라는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형들을 의심하고 형들에게 미운 마음이 가득했는데 아버지를 살리고 아버지와 그 아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형님의 입으로 고백을 듣는 순간에 이제 내가 요셉입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야곱의 온 가족이 애굽으로 향합니다. 연결이 끊어질 것 같은 순간에 연결이 된 것이죠. 진정한 연결이 된 것이죠. 요셉이 팔려가는 그 순간에는 한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전혀 연결되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이제 한 사람이 뭘 선택하니까? 유다가 뭘 선택했어요? 죽음을 선택하니까 연결이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잖아요. 가정이 연결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죽기로 작정하잖아요. 교회가 연결됩니다. 그런데 이 유다가 선택했던 이 선택이요, 누구를 닮아 있냐면 예수님을 닮아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님을 연결시키시는 방식이고요, 몸의 지체와 지체를 연결시키는 방식. 그게 뭐냐면 사람들의 눈으로는 이게 끊어지는 일 같은데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고 세상적으로도 다 끊어지는 일 아니에요? 그 끊어짐을 선택하는 그 선택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연결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와 저와 여러분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한 공간에 있어서 연결이 아니고요, 목표가 같아서 연결이 아니고요,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음을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연결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과 하나님은 연결돼 있어요. 이미 한 분이세요. 하나님과 동등하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과 연결되었다는 그 조건에 머무르셨다면 누가 연결이 못 되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이 못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연결되는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뭘 선택하세요?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십자가의 죽음을 선택하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과의 연결을 끊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님 스스로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 끊어짐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연결시키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시키시고 또 지체들끼리 연결시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하나님의 연결을 위해서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시고 죽으신 그 방식을 이제 예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살아내야 하는 삶의 방식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 방식이 아니면 연결될 수가 없어요.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는 그 방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방식이죠. 그런데 누가 이것을 가능하게 하세요?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낮아지고 복종하고 죽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따라가게 만드십니다. 성령이 예수의 방식을 나도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게 만드십니다. 예수님이 복종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복종할 때 우리는 진짜 연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옆에 계신 분들을 보고 저를 보면, 또 그 사람을 보고 나를 보면 너무 많이 다르죠.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즐기는 것도 다르고, 말하는 것도 다르고, 생각 다 다르죠. 그런데 그렇게 다른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되고 연결될 수 있는 그 조건, 우리 안에 품은 그 그리스도의 마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야 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님은 오늘도 그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또 낮추고 복종하고 죽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연결될 뿐만 아니라 나와는 너무도 다른 그 몸의 지체와 하나 되게 하시는 그 성령을 기대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말씀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싶어 하고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인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음을 선택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과 연결되게 하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지체들과 연결되게 하는 유일한 힘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양대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기를 소원하고 다짐합니다. 주님,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우리들이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처럼 또 물을 마시는 것처럼 마시게 하셔서 그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 성령의 힘으로라야 우리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품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고난의 길을, 그 죽음의 길을 선택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연결이 일어날 줄로 믿고 오늘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부족한 저희들을 붙잡으셔서 하나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게 하시고 또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이제 나도 성령께 복종하고 낮아지고 또 순종하고 죽음을 감당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루려는 그 연결을 이루기로 다짐하는 부르신 교회와 교회에 속한 가정들과 가정의 모든 자녀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